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전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갔을 때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장차 임할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이시다. 10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신학부 시간인데 성경 말씀의 흐름을 쫓아 성경 신학적인 관점, 성경 신학적인 이해가 얼마나 우리 복음답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가. 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특별한 이 맥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공부를 해왔는데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고 복음이 복음답게 깨달아지면은 우리 삶을 얼마나 변혁시키는가. 그러니까 진리 생활의 맥락이기 때문에 진리는 단순한 이론적인 나부랭이가 아니고 진리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영광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또 세밀한 방식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허탄한 죄성이 포기가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됨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께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 부르는, 그래서 참으로 이 거친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로 무장시켜 가신다. 그런 그 감격과 감사, 기쁨이 정말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체제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게 진리 생활 체제입니다. 이건 아무리 들어도 사실은 다함이 없는 그 복음의 그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체제, 생활, 진리로 거꾸로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 방식은 세상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체제를 세워서 민주 체제 혹은 자본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를 세워서 생활을 의거시키는 거죠. 공산주의 체제를 세워서 공산주의적 삶을 살아가도록 자꾸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가는 이 성경신학적 관점, 더 정확하게는 그냥 성경 그 자체의 내재적 논리를 따르면 진리 생활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 진리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 정말 복되고 복된 정말 이야기, 그 굿뉴스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 생활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맥락을 따르면 거룩한 생활로 무장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 전체 주제는 물론 하나님 여호와시고,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러니까 전체 주제도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이 데살로니가는 근본적으로는 전체 주제를 증명하고, 전체 주제가 데살로니가의 그 주제, 그 작은 주제인 거죠. 거룩한 생활로 무장시키는 그리스도 혹은 복음인 거죠. 거룩한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그 반대 개념을 알면 우리는 어떤 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빛의 고마움, 빛의 가치는 어두움과 대비되어야 알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 우주 만물을 상대적으로 지어놓고 우리에게 정확한 그 진리 개념을 갖도록 하는 건데, 거룩한 생활의 반대가 뭐겠어요? 그 반대, 거룩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개념, 절대적 개념입니다. 사실은 거룩은 인간의 타락한 인간 내면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용어는 근본적으로 어떤 기타 종교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기타 종교에서.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의 반대 개념은 세속적 생활 아니겠어요? 거룩은 하나님부터의 가치가 내려오고 하나님부터의 그 가치로 오신,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을 때 그분이 만드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세 주제고, 조금 더 앞뒤 맥락을 잡으면 이 진리, 생활,
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앞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빌립보서 그 다음에는 골로새서는 굳은 믿음의 생활 그 다음 이제 가장 그 피크입니다. 이제 생활의 그 피크는 모든 일체 세속적 생활로부터 거룩한 생활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성취인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오신 진리 그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었다 했을 때는 그 농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거룩함을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 근데 전에는 전혀 이렇게 생각하거나 감지할 수 없었던 거룩의 그 의미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생활로 무장시켜 가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거룩한 생활이 나올 수 없었어. 이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생활이 나올 때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 만들어내신 열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진리는 여러분과 저의 그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진리가 아니라 온몸을 파고 들어오는 그래서 그 옛사람을 과거에 죄악된 또 거룩한 생활과 데미지 개념으로서 세속화된 세속의 가치로 삼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주의,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주의,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가치됨이라는 것이 여러 양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 양상이 우리를 사단 권세가 우리를 지금 공략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닫는 것은 늘 비틀거리고 유혹을 당하고 전전긍긍하던 나를 강건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내가 거룩한 생활로 거룩한 가치로 점점 무장이 돼가는 거죠. 거룩한 가치로 무장된 가치는 세속적 가치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니겠어요? 세속적 가치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되고 해방된 성도가 되는 거죠. 그 세속적 가치가 뭐냐? 이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나갈 수 있잖아요. 세속적 가치.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세속화된 가치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는 아주 뼛속 깊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뼛속 깊이 물들었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에서 그걸 이렇게 부추기면 그쪽으로 유혹이 된다는 말이죠. 그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에게 마음이 치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다가 현실에다가 마음이 치심이 자꾸 가는 거죠. 현실의 명예, 현실의 물질, 현실의 권력, 현실에서 사람의 인정, 이게 다 세속적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정말 저희 생애를 거의 던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으로부터의 그 인정과 명망을 얻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게 자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과거에 세속화된 우리 인생, 애국적 삶,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400년 애국적 삶, 하나님 떠나서 애국의 신을 섬겼지 않았어요? 우상을. 그런 세속화된 삶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하여 그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되어서 그 맛을 보면은 진짜 그 맛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맛집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딴 집을 안 가고 싶잖아요. 맛집을 안 다니시나? 여러 가지 그거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맛을 보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막연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하늘나라가 있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천국에 있다 그러는데 천국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지. 천국에 있다는데 천국에 자기가 느낌을 격렬하게 느끼고 우리 성도들과 살아가는 게 천국 삶을 자꾸 누려가는 건데 세속화된 가치로부터 해방되어서 이 교회에 오면은 무슨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가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주는 어떤 배경 선미일 뿐이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나는 다시는 너희를 육체로 보지 않겠다. 옛사람으로 보지 않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천국을 이제 누려가는 기본 조건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영혼으로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니까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다 차별하지 않나요?
세속화된 가치관에서는 저 사람 돈 많은 사람, 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건 그냥 인간이 그냥 사람 보는 대로 그대로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 보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면 그 사람의 배경과 조건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투시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비진리 가운데 족쇄에 끌려다니는지, 그런 영혼에 대한 간절한 투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그래서 다른 데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해외에 있는 성도들하고. 그래서 그런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시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맥락을 크게 한번 잡아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신학부 시간이니까 적어도. 자, 이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드러나는데, 지금 원천적으로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21세 얘기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우리 성경이 이런 큰 구도 속에서 전개되지 않습니까? 어떤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어떤 복음, 어떤 진리를, 복음 진리니까, 같은 말이니까, 어떤 복음 진리 혹은 어떤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이런 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다가 방점을 찍어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 성도님들 거룩하게 살아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거룩한 복음인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는지, 이 복음이 이 생활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늘 터치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방점을 두더라도 데살로니가서를 더 깊이 보면은 진리가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그걸 보면서 우리 설명해요. 8절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거룩한 생활이지만, 그 요소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 혹은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게 나와요. 그 4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가치로운 것인지 이런 말이죠. 6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뭐를 받아 그랬습니까? 말씀을 받아. 말씀, 복음, 진리 이런 거예요. 그걸 받으면 말씀을 받아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거룩한 생활이라는 게 환난이 없다라든가 포실하게 살 수 있다라든가 온실 속에서 뭐 그냥 따뜻하게 그냥 우리 어떤 도전이 없고 이런 삶이 아니라 엄청난 환난이 있는 삶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가 거룩한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그러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뭐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환난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거룩한 생활로 날 인도하려고 환난 속에 우리를 두시고 오히려 성령의 기쁨을 얻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 앞에는 복음 혹은 말씀 혹은 진리 다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지, 복음, 기쁜 소식, 진리 하는 건 하나님의 계시적인, 하나님이 당신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낸 거, 말씀, 로고스 하는 건 창세전에 태초에 계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로고스, 딱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말씀이 역사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어디를 향한 믿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세상을 향한 믿음, 이렇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믿고 삽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건강, 재물, 이게 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마음을 떼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가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우리 66권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걸 조금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약이 언약이고 신약이 성취예요.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 하나님은 존재하는 그 속에, 이렇게,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그 존재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속성이 들어있어요. 저 사람이 성질이 좀 안 좋다라든가, 성질이 좋다라든가, 뭐, 따뜻하다든가, 뭐, 어떤 이런 게 성품이 있지 않겠어요? 이 속성은,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와 더불어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뜻, 이걸 우리는 로고스라 그래요. 이걸 작전, 계획, 이랬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해서 없어지고, 미체가 신은 죽었다 해서 죽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영원히 존재하는 그분이 영원한 오대 소통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세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걸 뭘로 드러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드러내요.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드러내죠. 이게 기본 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진리를 깨닫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이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드러내겠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구도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근데 또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있고, 성경신학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렇게 온전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란 뭔가, 지금 복음이라는 혹은 진리라는 이런 복음 혹은 진리가 생활을 추동해내는 거니까 막 생활을 이끌어낸단 말이죠. 이 복음이라는 강력한 기관차가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들어 나온 거예요. 어떤 누구의 사상을 들어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주관적인 견해를 들어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이념을 지금 들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복음 혹은 진리를 매일 진리를 공급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진짜 이게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쯤에 와서는, 여기 초신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쯤에 와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늘 공급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런 복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열매를 실제 이렇게 느껴가는 게 중요하겠죠. 뭐 중요하다기보다도 그렇게 느껴가고 있겠죠. 그걸 느끼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증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확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이론적으로 성경이라는 건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그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주기도문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계심을 받으시면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근본 속성이에요. 이 세속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그 이름이 영원해.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 이름이 거룩히 계심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의 마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드러낸단 말이죠. 그 이름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나중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돌아갈 곳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나라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영원한 신랑 그분의 사랑과 통치 속에 영원히 이 땅에서 문제 같은 남편 만나갖고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또 많이 하고 하지만은 그건 때로는 이 땅에서 경험하고 깨달으라고 죄송합니다. 너무도 좋은 남편이 많으신데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그 땅에 가면 너무도 좋은 그런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사모할 곳은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보이는 것 갖고 싸운 거 아니에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아볼로파, 나는 개바파, 이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애들이 저끼리 싸우고, 가자 하나 갖고 막 싸우고 있는 거 보니까.
야, 보이는 거 잠깐 아니야. 이 땅에서 살려면 얼마나 잘났어. 이 땅에서 뭐 조금 더 배워가고 조금 더 지식이 있으면 그걸 자랑할 거니?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이거 좀 뭐 복음을 깨달았다 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엄청난 기독교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충격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다든가, 뭐 마음이 뭐 갈등을 일으켜서 네가 걸리, 내가 걸리, 그러면 전부 이 땅의 것들이에요. 이 땅의 죄악 가운데서,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그래서 너 하늘로부터 복음을 듣는 거죠. 그 복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거예요. 그거 우주를 통치하고 만들고 통치하셨어. 이런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제가 와서 무슨 세상 무슨 이런 나부랭이를 듣는 게 아니잖아. 아, 뭐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뭐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식을 많이 얻어가네.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압도 아닌 충격으로 다가와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영원히 경륜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세상에. 이건 세상에 우주를 다 가지고도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그분이 우리를 아들로 삼았대.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예정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말을 썼지만은 다 그냥 한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셔요. 그분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 안에는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베라카 하는 히브리어로. 우리에게는 그 은혜로, 복이 막 은혜로 철철 넘쳐요. 그걸 누리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게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복들이에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버려요. 평강과, 우리가 다 불안해서 살지 않습니까? 불안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뭐 몸이 아프면 죽을까 불안하고. 따져보면 뭐 어차피 아프게 돼 있다가 죽는 건데, 죽을 때 다 아파 죽지 쌩쌩하다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기야 뭐 모세 같은 사람은 뭐 그냥 안 아파다 그러는데 팔팔하게 살다가 뭐 어떻게 뭐 죽자 이런 뭐 구호가 있는가 봐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 신나게 믿다가 주를 위해서 그래야 고난을 받고 좀. 주를 위해서 신나게 살다가 뭐 어떻게 뭐 아프다 죽을 수도 있고 그냥 건강하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세속적 가치에 너무 신을 쓴다고 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복음에 이끌려 사는 게 최고예요. 그럼 복음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가장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학적인 지식 몰라도 우리 마음이 기쁘면요 내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작동을 해가지고 엔돌핀이 막 내서 솟구치 나는 가장 강력한 그 면역 효과가 있어요. 이건 또 의학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뭐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은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어마어마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론적 정리하는 성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뭘? 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옥 주시며 가라사대 옥을 통해서 3대 언약이니까 3대 언약이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내가 복을 주어서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무슨 어줍잖은 사랑의 힘이 아니라 내 자비함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가는 곳곳마다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복음을 전했더니만 사시고 살아계신 주께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이라는 게 이게 죄가 우상 아닙니까? 이게 죄가.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가시롭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걸 신약성경은 탐욕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 채워준 게 없어요. 하나님은 복이 막 넘치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든지 신령한 거든지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채워줬어요.
그 육신적인 거는 내 욕심이 좀 적은 거보다 신령한 복음을 먹으면 넘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 신령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어떻게 해요? 족한 줄 알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드시고 옷 잘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만한 권리가 있습니까? 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만족할 수 있는 다 조건이 형성된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만족이에요. 이거는 정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완벽하게 만족이에요. 그걸 하나님 나라.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부족함이 있을 리가 있나요?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이 죄 때문에 이 타락한 죄,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어리석음 때문에 부족한 게 많은 거죠. 뭐가 채워졌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뭐가 채워왔으니까 먹고 입고 지금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만족하고 세상에서 비교당하고 저 사람은 막 아파트 50명 갖고 있는데 나는 뭐 이제 죽으라고 이래갖고 지금 30명밖에 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 부족이라는 건 모든 걸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부족을 느끼는 겁니다. 이 눈이 현실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가치, 거룩한 가치는 이 현실을 넘어 거룩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은 계시 세계로 드러내겠다. 이렇게 해서 3대 언약을 통해서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해서 구약의 다윗 왕국을 이루어주고 진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루고 있어요. 21세기에. 이게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시로운 건데 그 마음의 평강, 마음의 기쁨, 마음의 만족 이거는 어떤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못 얻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 돈을 가지고도 마음의 평강을 못 얻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합니까? 평안을 얻으려고. 노후에 아플 때 돈이 있으면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으니까 평안. 그래서 평안 확보에 나락적 투쟁이에요. 평안을 얻어보려고. 근데 우리는 복음을 본다고 깨달으면 그대로 평안이에요. 뭐 죽어도 좋다는데 뭐. 김영사는 죽어도 좋으니 뭐 나는 더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할 수 없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평안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일이 없어졌어요. 절대적 가치니까 영원하다니까 또 그게 세상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어요. 그걸 이 땅에서 맛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죄를 한번 경험시키고 이거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불순종의 나라. 이거는 악착같이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여요. 나는 이것으로 이 30평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내가 50평이 되기까지는 내 행복을 유보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현대인들이다. 50평 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나는 행복을 유보하겠다고 끝까지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편 한 변화된 꼴을 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끝까지 내 남편 한번 고쳐놔야 되겠다. 이 사람은 평생 남편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거죠. 남편 잘 삽니다. 그냥 놔두세요. 놔두라고요. 자기나 고쳐. 자기나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살면 다 그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쳐요? 자신 내가 이들에 한번 기어이 보내고 나서 내가 삶의 기쁨을 얻겠다. 그래서 그렇게 족치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공부시키면 되잖아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땅에 속한 세속적 가치로부터 벗어난 하늘의 가치를 진짜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진짜로 경험하기 위해서 한번 죄악 가운데 가둬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죄악 가운데서 말 못하는 우상에 이끌려 다니면서
그 탐욕에 시달리면서 한번 자기가 행복한 세상을,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행복을 위한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거기에 우리가 그 같은 대열에 서 있다가 그 대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우리는. 아니야. 이런 거. 진짜 하늘로부터는 복음이 계시고 복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정하셨으니 이런 거죠. 이 복음을 듣고 뭐가 그렇게 이 땅에서 비교당하며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지금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정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입니다. 그가 전능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5대 속성. 그는 복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한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하나님 나라로 정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신 분이 진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밭에 가서 보물을 발견하고 내 가산을 전부 털어서 기쁨으로 그것을 팔아 밭을 다 샀다. 천국이 그렇게 제일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의와 어때요?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마음에 평강하고 진짜 기쁨이 있다고. 그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라고. 그래서 우리끼리 아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고난이 많고 때로는 환난이 많아도 하나님 하늘로 주는 기쁨이 있네요. 이제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그래서 잘 견디겠습니다. 오늘 고난을 피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통과할 때 우리 옛사람이 무너지고 우리 속사람이 늘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거룩한 생활. 세속적 생활하고 너무 달라요. 출발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결론도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에베소서에서 오늘 우리 오전 경건의 시간에 교회가 만물보다 더 위에 있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주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두시고 만물 위에 두신 그분의 여러분과 제가 지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자꾸 경험하라는 겁니다.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9절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전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갔을 때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했잖아. 우상, 죄 혹은 탐욕 이렇게 점점 버려진다는 거예요. 예. 그 억지로 버리라면 버려지겠어요? 더 좋은 걸 발견하니 복음은 대안이니까 너무 좋은 걸 발견하니까 그 하위 것들은 그렇게 별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복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복음이라고요. 뭐 그분이 우리가 동행하는데 뭐 두려울 게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장차 임할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이시다. 영원히 우리를 건지실 분,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사실 분, 참신랑 여러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의 목자 이런 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산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 죄악 가운데 우상에 이끌려 다니면서 질질 우상 다른 말로 말하면 탐욕 이런데 과거에 질질질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간 거니까 애굽의 종로로 하나님께서 한번 요셉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병들은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건져낸 거죠. 내가 여호와야. 아무도 너를 건져낼 수가 없어. 그럼 왜 400년 동안 이렇게 이걸 종사를 시키느냐 이 말이죠. 이걸 시켜야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이게 대비니까 모든 걸 대비로 깨닫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400년 우상과 죄와 탐욕에 끌려본 사람이라야 이 평강의 나라에 왔을 때 만족의 나라에 왔을 때 야, 이 하나님 선물이네요 진짜.
하나님이 주셨네요. 이렇게 깨닫지요. 그래서 이거는 죄에 이끌려 다니는 게 아니고 의의 종로를 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의의 종로로 착한 좋은 신랑, 여기는 깡패 같은 신랑에 두들겨 맞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이런 자를 여기에 너무도 자상하고 문디 같은 남편이 아니고 좋은 자상하고 기가 막힌 우리 예수 신랑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인도하고 붙들어주고 용서하고 고멜 같은 창녀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 같은 창녀를 또 나가서 또 붙들어오고 끝까지 붙어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가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호세아서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끊임없이 세속을 좋아하고 또 몸 팔아서 만신창이 되었는데도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이게 호세아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충격과 기쁨을 얻고도 또 나가랍니다. 또 그러겠냐 말이죠. 고멜이. 그래서 고멜이 펑 울고 나중에는 그 남편의 그 기가 막힌 은혜와 용서 속에 평생을 이제 그 남편을 위해 살지 않겠나요? 그 남편을 위해서 안 산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예수를 위해서 안 산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복음대로 깨달았는데 그렇게 음란하고 반복적이고 집요한 그 죄악의 어리석음 속에 살던 우리를 그렇게 집요하게 와서 또 쏟아주고 걸레같이 다 만신창이 된 고멜을 또 붙들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해주니까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이게 은혜냐 말이에요. 세상에.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요. 그런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한테 조금만 잘하면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 복수를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복음은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고멜을 붙들어주니 그 고멜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거룩한 생활,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한 생활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진리를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내가 거룩한 삶이 주님을 위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안 나오면 진리를 제대로 못 깨닫다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두 말 할 게 없어요. 두 말 할 게. 그럼 다시 진리를 들어야 돼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 그리고 고멜이 그냥 살겠냐 말이에요. 탕자가 나갔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하는 걸 깨닫고 아버지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너를 위해서 아버지 뭐가 불편하신지요? 아버지 뭘 짐을 좀 들어드릴까요, 아버지? 그렇게 살지. 또 나가니까 용서해서 참 좋네. 또 나가볼까? 뭐 이런 망발이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게 거룩한 생활이 계속 나오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헛되지 않았구나. 복음이 열매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쁨을 만들어냈으니까. 2절 너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담대히 전하였다. 복음은 언제나 고난과 모욕 속에서 전파되지 이 거룩한 생활이라고요. 어떻게 고난이 없기를 바라느냐 말이에요. 이 고난의 광야에서 특별히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복음은 고난 중에 전파가 되는 겁니다. 성경 원절을 보십시오. 사도바울이 평안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있는가? 그 평안, 고난 중에 하늘의 평화를 누린 거지.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기쁨을 더 누리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한데 육신 하나, 일신 하나가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면 그게 이상한 거지. 남편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편안하게 살고 싶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뭐 남편이 좋아하는 거라면 뭐라도 해주고 싶고 남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뭐라도 막 고생을 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야 사는 맛이 나지. 주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는 삶이랑 이렇게 사는 거냐 말이죠. 그렇게 되질 않아요. 땀 흘리고 뻘뻘 흘리고 말이지. 그래야 사는 맛이 나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돈 벌이기가 그게 만만찮은 일입니까? 그 수고로 벌인 돈을 기꺼이 여러분들 내잖아요. 그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진짜 순수하게 내는 연보라면 누구 뭐 인정이나 받고 무슨 뭐나 하고 하려는 뭐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동참을 하겠다 하는 거는 그게 뭐 엄청난 수고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 다 돈에 미쳐 돌아가는데 그걸 이렇게 버릴 수 있다니 말이죠. 다 주려고 하는데 그걸 버릴 수 있는 거는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는 괴로운 일이 아니라 가장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살아가는 게 적어도 말씀 운동에서 이 특별한 말씀이라면서요. 이 시대에. 이 시대의 대안이라면서요. 삼절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불순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쏘금짓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남을 기만한다든가 불순한 동기에서 이렇게 전해갖고 저 사람에게 뭐를 끌어내야 되겠다라든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 쓰실 때 그냥 복음의 선포를 했을 뿐이야. 하늘 살아계셔.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게 우리 진짜 가치야. 그게 다 헛된 것들이야. 그건 너무 집착하지 마. 있는 대로 살아. 먹을 거 이런 거 있지? 그걸로 좋게 해. 하나님 내일 일을 내일 또 우리 책임져. 나 오늘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 살게 되는 거지. 그게 우리 가치가 아니지. 진짜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영원히 경배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제 사람 인정? 그것들 안 받아도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기가 걸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 그 기쁨이 되고, 사람이 인정을 안 하면 막 그냥 까불어지고, 그 복음 아직 들은 사람이 아닌 거죠. 복음은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다 받아버렸으니 이 세상살이는 다 이렇게 더불어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뭐 공부 잘한다, 뭐 대단하다,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하다 이런 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것들 전부. 그거는 있는 대로 있는 거고 없는 쓰면 없는 거지. 그게 나를 만드는 정체성의 근거가 안 된다. 나의 나됨은 여기로부터 온다 이런 거예요. 나의 나됨이 당신의 인정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아우 우쭐해서 뭐 대단하다. 아유 참 훌륭하네요. 하면 그러면 자기가 훌륭하다는 정체성을 가지면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또 사람이 내가 아주 형편없는 인생이야 인간이야 이러면 쫙 깔깔하냐 말이죠.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았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너의 사랑하는 아들 절대로 버리지 않아. 이 복음이니까. 근데 사람한테 빌빌빌빌 하거나 사람한테 인정받을 일이 없고 사람을 이용할 일이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으로부터 자유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스스럼 없이 대하는 거죠. 영혼으로 사람을 막 뒤에서 사바사바해서 어떻게 이용할 일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으니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아서 최고의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사람으로부터 티끌온 거 인정을 받을 이유가 뭐 있나요? 사람으로부터 무슨 핍박을 받거나 뭐 인정을 안 받거나 해도 그 사람은 뭐 잘 몰라 그렇겠지. 나는 하나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게 나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사람인지라요? 여러분 제가 사람인지라 사람부터 인정받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거. 또 사람으로도 조금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쁩니다. 그게 그렇게 연약한 인생.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무장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조그만 사람으로부터 뭐 좀 안 좋은 소리 들어봐 하루 종일 씹거나 그 인간에 대해서 기분 나쁘거나 그게 이렇게 연약한 게 인생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럼 우리를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지금 이거
데살로니가서는 한 절 한 절이 도대체 다 복음이에요. 한 절 한 절이.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처럼 말하니 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사람 비율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게 사람 비율을 맞추게 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 종교개혁자들 그걸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 종교개혁자들 존 칼빈 낙서 이런 사람들은 낙서에 죽어 그 비문에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비문에 그렇게 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할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뭐 미워할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이 정신 아니겠어요? 말씀 운동하는 것에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런 성경이 말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폐기가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지켜가겠어요? 존 낙서가 그렇게 치열하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스코틀랜드에서 나는 하나님 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여기 잠들다 말이죠. 그래도 그 비문에다 존 낙서가 쓴지 사람들이 써준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의 빛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말씀운동이라는 게 그런 정신을 더 발전적으로 개선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기쁘게 하나? 그로부터 반대급부가 있겠지. 사람을 이렇게 비율을 맞추는 건 반대급부가 있겠지 뭔가. 없으면 안 해요 사람은 절대로. 그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기쁘게 하며 살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가장 진실하게 위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유익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되면 가장 이런 영혼들을 도구로 대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배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가서.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조건 없이 아무나하고 만나요. 사람 가리지 않고 제발 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는 아무나 되는 대로 만나고 되는 대로 식사하고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 신앙이 자라간다면은 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 뭐 더 자꾸 이렇게 설명을 데살로니가 하고 있지만은 오늘 요 맥락에서 포커스는 거룩한 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5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의 말을 하거나 아첨 아부 설명했잖아요. 아첨을 하는 건 뭘 반대로 뭘 돌아오니까 하지 않겠어요?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훌훌 세속적 가치를 털고 전진합니다. 하늘의 사람들은 하늘의 가치로 붙들린 사람들은 아첨을 해서 사람한테 기쁘게 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거나 탐심을 해갖고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그렇게 안 하니까 얼마나 자유하는 영혼이 됐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정말 그렇게 자유하는 영혼이 되길 바라잖아요. 이런 저급한 가치들 말이죠. 부패하고 썩은 가치관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어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골로새서에서 그 하나님의 부유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신령한 복으로 사랑하시는지 우리 창세전 예정 가운데 부르시고 그 많은 죄악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내셨다고 성령께서 도장을 탕탕 쳤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아들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너는 내한테 최고. 이런 하나님 우리를 인정을 해주셨어요. 네. 세상에. 이런 복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사람 앞에 하나 자기 어떤 사회적인 세상적인 처지와 관계없이 그 내면에
단단함이 생깁니다. 소위 내공이 생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가 하나님 나를 나대게 한 하나님 뜻이었네요. 이제 비교 같은 그런 추잡하고 더러운 비교 세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나는 나로서 최고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 기쁨을 주셨으니 이제 내 남은 삶은 이 복음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 죄와 우상에 끌려다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자유를 선포하고 이 진리가 주는 진짜 자유를 만끽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내인으로 쓰여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게 하시옵소서. 저는 죄악의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많이 살았는데 큰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래서 조금 더 이익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이 세상살이는 또 그렇게 때로는 살 때도 있는데 적어도 진리를 깨닫고 전진하는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 지금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그 만족이 얼마나 하늘의 지혜를 또 얻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있으니 정말 하늘이 내리꽂히는 그 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간다고 역대기 상 한 절 읽고 끝내지요. 역대기 상 한번 보십시다. 이건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다윗의 그 기도의 노래였습니다. 역대상 29장 한번 봅시다. 역대상 다윗이 솔로몬이 앞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전부 금과 은과 모든 재물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노래 부르는 노래입니다. 29장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말하였다. 여호와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영원토록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시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주님 나라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은 높으시며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거 뭐 다윗이 한평생 나라를 세우면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그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노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람을 위대하고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3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찬양을 만들어내려고 당신은 진짜 여호와네요. 당신의 능력이 있네요. 당신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네요.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이 바칠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뭐라고 합니까? 바쳤을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서 이 찬송 부를 거예요. 계시록 버전으로 바꾸면 이 찬송을 그대로 계시록 버전으로 바꾸면 계시록식으로 이제 찬양이 터져나가는 거죠. 그 모든 게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이 뭘 했는 것 같잖아요. 다윗이 마지막에 깨닫고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죄악에 수렁해서 몸부림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적 사랑을 경험하고 마지막 솔로몬에게 넘어가면서 모든 금은보와 성전을 지을 걸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하나님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바칠 뿐입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영광받아 합당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생활을 이렇게 하셔서 너무도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 부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도 자녀들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께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참 자유했다. 우리는 과거에 자유하지 않았다.
죄의 질질 끌려다니고 사람 차별하고 갈라내고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가시관 속에 살았다가 우리는 이렇게 자유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시고 정말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모든 게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정말 기쁨의 찬양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사오니 이제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저희들 넉넉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